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이런 제목으로 마가복음 강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두 가지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일과 할례를 행하는 일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규례는 자신들이 다른 이방인들과 차별된 여호와 하나님의 선민임을 드러낼 수 있는 가장 특별한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그들의 안식일을 지키는 규례나 할례의 행위는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외식적인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형식적인 믿음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는 그들의 그릇된 신앙의 모순된 모습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는 일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정신의 실천 차원에서 보다는 그들이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규례대로 얼마나 더 엄격하게 안식일을 지키는지를 그들의 행위로 이것을 증명해 보여줌으로써 사람들 앞에서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고 존경을 받는 것이 그들에게 더 중요한 목적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안식일을 뜻하는 헬라어 사파토는 히브리어 사바스를 음역한 것으로 그만두다, 중지하다, 이런 의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던 그 일을 모두 마치시고 7일째 그 모든 것을 멈추신 것을 기념하는 날로 모든 노동을 멈추고 여호와의 영혼의 안식을 얻는 날로 이 안식일을 그렇게 의미했던 것입니다. 휴식하고 회복하고 예배하는 날로서의 하나님이 정하신 안식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유대주의자들은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그들은 이 안식일을 준수하는 일에 대해서 수많은 규정들을 더 많이 추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지키도록 강제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 그것을 인간의 생각으로 왜곡시키고 변질시켰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멈추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곳까지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믿음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신앙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진 것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는 곳에서 그들은 멈추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왜? 자기들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안식일을 지키는 조항을 39개로 규정해 놓았고 이와는 별도로 탈무드에는 안식일에 지켜야 될 규정만 24장에 걸쳐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기 위한 수많은 세부적인 규정들을 만들어 놓고 누가 이를 더 잘 지키는지의 문제를 통해서 그들은 자기들의 의의를 평가했습니다. 자기들의 종교적 우월감과 존재감을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나타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이러한 규례들을 통해서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롯한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은 계속해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의 뒤를 쫓으면서 그들의 행위에 관해서 일거수일투족을 트집잡아 예수를 짓밟아 버릴 빌미를 잡고자 했습니다. 그들의 계속되는 도발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도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23절, 24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가 안식일에 밀밭 사이를 지나가셨을 때였다. 그의 제자들이 길에서 이삭을 따먹기 시작하니 바리새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보시오, 왜 그들이 안식일에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어?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제자들은 밀밭을 지금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밀밭 사이에 길을 열면서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이삭을 이렇게 손으로 잡아 움켜쥐어서 그것을 비벼서 그 이삭을 먹으면서 그 밀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타인의 밀밭을 지나가면서 이렇게 이삭을 서리하는 것은 율법에 의하면 죄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25절에 보면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들어갈 때에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가하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 밭에 낫을 대진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굶주린 이웃이 타인의 곡식 밭에 들어가서 순전히 배가 고픈 이유 때문에 한 끼를 해결하기 위해서 곡식 나달을 손으로 걷어서 따먹는 것은, 이것은 이웃에 대한 사랑과 관용과 긍휼의 마음 차원에서 율법이 허락하고 있는 이런 규례였다는 거죠. 그러나 어디까지나 한 끼의 굶주림을 채울 수 있을 만큼의 서리를 허용한 것이지, 나귀를 들고 들어가서 곡식을 베는 행위는 엄격히 금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파서 나달을 따먹는 정도는 허락할 수 있지만, 낫을 들고 볕단을 베는 것은 이웃의 소유를 도둑질하는 것으로 간주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율법은 반드시 그 속에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웃을 향한 따뜻한 사랑과 긍휼까지 담겨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로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을 지나가면서 손으로 나달을 따먹은 것은 분명 죄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누가복음에 기록하듯이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자르고 손으로 비비어 먹는 행위가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히 이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죄가 되는 행위였다는 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이 보기에 이 같은 행위는 분명 죄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삭을 잘랐기 때문에, 이것은 안식일에 추수를 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행위는 죄가 되는 것이고, 또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볐으니까 이것은 안식일에 타작을 한 것이 되므로 역시 그들이 세운 규례를 어긴 죄를 범하는 일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날 예수의 제자들이 보여준 행위는 율법 준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바리새인들의 관점에서, 그들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는 도무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서는 죄가 되지 않았지만 그들이 세부적으로 만든 규례, 율법보다 더 세부적으로 만든 그들이 만든 규례에 의하면 이들의 이 행위는 분명히 그들의 관점에서 죄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가 고파서 분명 합법적인 서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이들의 행위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이고 죄악이었습니다. 안식일 논쟁이 벌어진 궁극의 이유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왜 예수는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이냐? 왜 예수의 제자는 금식을 하지 않느냐? 요한의 제자도, 바리새인들의 제자도 금식을 하는데 요한의 제자들은 왜 금식을 하지 않느냐? 왜 예수의 제자들은 안식일에 곡식을 따서 먹는 죄를 저지르는 것이냐? 왜? 도대체 왜? 유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뒤를 밟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모든 말과 행위에 대해서 이렇게 사사건건 시비를 걸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전통과 법과 규례의 가치들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철저하게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고 철저하게 지키는 가치들을 예수와 그의 제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여기고 그것을 지켜야 했는데, 이들은 자기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율법이나 규례들을 전혀 따르지 않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곧 이스라엘 안에서 최고의 종교적 권력을 가진 자기들을 무시하는 것으로 간주되었고, 이에 콧대가 높은 그들의 자존심이 크게 지금 예수 때문에 상처를 받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언제나 더 의식하는 인본주의자들이 가장 견디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자신들의 명예나 자존심이 상처를 입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리스도를 온전히 하나님만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처음부터 그들 안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같지만 전혀 그들의 영혼 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자기 자신만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을 뿐입니다. 주께서 왜 그들을 미워하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인간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여기고 모든 의무와 책임을 다해왔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 봉사를 했어도 그 모든 동기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어요. 거룩해 보이는 종교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고 믿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그 사람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될 것입니다. 언제든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에 대해서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내면의 상처를 입게 된다면 이로써 그가 가진 신앙은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 우리 자신을 위한 모든 일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이 될 수 없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파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행보는 유대주의자들에게 골칫거리였습니다. 자신들이 세운 전통적 가치를 멸시하고 새로운 법과 질서를 이야기하고 대중들을 선동하면서 들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진리를 설파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절대로 이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들의 기득권에 대한 심각한 도전으로 이렇게 간주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기들과 자기들이 만든 규례와 규정들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불편한 심기와 분노가 이렇게 곳곳에서 분출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 같은 행동들을 일일이 문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중요한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 앞에 서 있는 분이 구약 성경이 그토록 곳곳에서 예언해 왔었던 바로 그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들은 전혀 지금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을 어기는 것도 아니었는데 단지 자기들이 만든 규정들을 어겼다는 이유로 하나님께서도 문제 삼지 않으시는 것을 그들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을 상대로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만든, 자신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 규례들에 대한 멸시를 그들은 곧 자기 자신들에 대한 멸시와 능멸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심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한 말을 무시할 때,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옳지 않다고 말하고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때 우리는 그것을 잠잠히 그럴 수도 있다라고 기다리거나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곧 나를 무시하고 나를 멸시한 것으로 나의 존재를 부정한 것이라고 간주해버리고 어떻게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가 뭔데 나를 무시해? 이런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이죠. 나의 의견이 무시되면 곧 내 자신이 무시되었다고 느끼게 되고 그때부터는 마음의 분노를 품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면서도 이런 지극히 인간적인 죄성이 우리를 진리 앞에 더 정직하게 세우는 일들을 방해하고 있단 말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그들의 방법대로 하나님을 향한 자기들의 도리는 다 하고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었고 오직 그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였을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행위와 그들의 악한 마음을 모두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들의 이 같은 모습을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은 입만 열면 율법을 말하고 규례와 규정을 따졌지만 정작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일에 대해선 무지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무시당하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그들이 무시하고 멸시하고 있음에 대해서는 그 죄를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무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고 저걸 어떻게 죽이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언정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자기들이 지금 멸시하는 자기 자손들까지 저주에 빠뜨리는 이런 죄를 자기가 짓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거죠. 율법을 평생 연구하고 율법에 그렇게 정통하다고 자타가 공인을 하고 있었어도 그들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뜻도 그 언약의 의미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그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만 보아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뭘요? 결국 진리는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듣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 사람의 공로나 기준, 맹목적인 지식주의 같은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자신의 죄를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분명한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통해서만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도 진정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이 같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참 구원의 길을 깨닫지 못하고 그 참된 구원의 길로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부디 신앙의 무지함에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머리로만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깊이 알기 위해서,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내가 중심이 되어 있는 그 고집스러운 신앙에서 돌이키십시오. 그것은 신앙이 아닙니다. 유대주의자들이 이 같은 무지하고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 안에 있는 이와 유사한 불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당한 멸망을 여러분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이 절대로 인정하시는 신앙이 아니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진리를 통해서 그것을 찾고 발견하는 일보다는 오늘도 신앙 안에서 그저 자기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행위 속에서 의를 찾고 자기의 소원과 뜻을 이루고 세상에서 인정받기를 원하는 이런 그릇된 신앙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다면 그는 불신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불신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 그리스도를 만난 그 생애적인 감격과 기쁨과 감사가 신앙의 원동력이 되지 못한다면 결국 유대주의자들처럼 단지 종교심을 등에 업은 인간 자신만의 만족의 욕구가 언제나 신앙의 동기가 될 뿐이고 그 마음과 영혼을 지배하게 되는 그릇된 신앙의 굴레에서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처럼 보이는데 신앙이 아니라고요. 믿음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믿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이 같은 어리석고 무지하고 추악한 모습 속에 보게 되지만 그럼 우리 안에는 이런 요소가 없느냐?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깨닫지 못하면 그리고 돌이키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은 구원과는 무관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신앙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며 자기의 모든 욕망을 채워 나아가고 자신의 자존심이나 열등감을 해결하기 위한 그랬던 목적을 버리지 않고는 절대로 온전한 데를 향해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나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 안에서 이루어가는 것이 그 위대한 부르심의 목적이라는 것을 참된 성도들은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길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길이기 때문에 수없이 이 진리의 말씀과 우리의 내면이 사실은 갈등을 일으키면서 진리와 부딪히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되는 이 과정을 통과해야 되는 일입니다. 진리의 말씀은 자연스럽게 우리에게 스며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과 끊임없이 부딪히고 격돌하고 그래서 우리 자아가 깨어지지 않으면 고난을 통해 우리가 깨트려지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서서히 무너져가는 시간들이 동반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성화의 과정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지키려고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의 진리는 우리를 철저하게 깨뜨려서 겸손케 함으로 나를 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성화됨의 과정이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깨뜨리고 나를 버림으로써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케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속에서 마침내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되는 성도의 신앙은 그것을 목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런 마음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 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경외하지도 않았기 때문이고 이러한 일들이 영혼 안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유대주의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는 일이나 자기를 깨뜨리는 일들이 성경에 나오나? 유대주의자들이 자기를 부인하는 장면이 성경에 단 한 구절이라도 등장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동기가 철저하게 그들 자신 때문이었던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인들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극히 형식적인 종교인들.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교회 안에. 하나님과 그 말씀의 근처에 있었어도 하나님 밖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 그들의 그랬던 신앙에 대해서 우리는 매우 경계해야 됩니다. 이것이 비단 그들만의 신앙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깨달음 속에서 내가 해체됨으로, 내가 죽음으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나의 인생 속에서 감격적으로 맛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나로선 절대로 되지 않는 그 일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부어져서 내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으깨지고 깨어지고 산산조각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마침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 내 인생 속에서 내가, 나를 아는 사람들이. 그게 신자의 삶이라고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삶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기까지 내가 온 것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말들이 자기도 모르게 그 입에서 고백되는 것입니다. 나를 버리는 것, 나를 낮추는 것이 신앙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이를 잘 아시기에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너를 죽여야 된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네 자신에 대해서 끊임없이 no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는 나를 따를 수가 없다. 바리새인들은 유대교의 모든 전통과 율법을 어기는 예수와 제자들이 모두 못마땅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율법을 지키는 행위만이 중요했지 그들에게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오직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의 이익, 그들에겐 이것이 중요할 따름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모든 문제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신앙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보고 판단한다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그 속에 교묘하게 인간의 이기적인 마음과 감정과 판단이 끼어드는 경우들이 다반사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에서 비롯된 판단에는 다분히 나를 사랑하고 나를 지키고 나를 가장 먼저 생각하는 내 자신이 그래서 무시되거나 배제되는 것에 대한 불만, 서운함, 분노 이런 것들이 명백하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때때로 발견해야 됩니다. 아, 이것이 죄로구나. 이것이 내가 살아서 꿈틀거리고 있는 정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주님 이것을 다 깨트리고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도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인지
지금 내가 행하려고 하는 것이 진정으로 주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나를 위한 것인지를 철저하게 심사숙고해요. 우리가 세운 모든 원칙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인지 우리 자신에 대한 자존심을 우월감과 자긍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무시당하기 싫은 나를 지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내가 나를 주장하고 고집하는 것인지를 생각해 보라 이겁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성도 여러분 들여다봐야 합니다. 왜? 다 들통이 나거든요. 그게 하나님 보실 때 아닌 거면 아무도 사람은 숨길 수 있어도 하나님은 숨길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 그 시꺼먼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이 이삭을 따먹는 행위만 보였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언제든 그들이 세운 원칙을 어기는 제 멋대로인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언제나 그들의 눈에 거슬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 그들 멋대로 행동할 때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들 자신에 대한 도전이고 그들을 무시하는 처서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피해의식에 쩔어 있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주장해온 모든 가치들을 뒤엎는 예수의 새로운 가르침에 그들은 절대로 동의할 마음이 없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마음의 적대감과 분노는 점점 더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자, 주님은 그들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셨습니다. 그들은 그들 자신들만이 유대 사회를 움직이는 권력의 최고층이 그 중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하게 그들끼리도 평상시에는 서로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던 자들인데 이제 그들 모두를 위협하는 새로운 존재가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을 때 이제 그들은 똘똘 힘을 합쳐서 그들의 공공의 적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들 마음속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계시지 않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한다면 그런 교만하고 완악한 모습으로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치열하게 그리스도를 대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곧 그리스도에 대한 무지로 이어지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음에 대한 반감과 저항으로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랜 세월 우리가 교회를 다녔어도 여러분이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애적인 깨달음과 참된 진리의 비춤을 얻지 못했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여전히 나라고 하는 무너질 줄 모르는 견고한 주인에 의해서 지배되고 움직여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술수를 동원해서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를 움직이려 하고 사람의 계획과 선동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그 교회는 이미 썩은 거예요.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당과 파가 생겨나게 되고 세상과 다를 바 없는 수싸움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고 결국 추악한 일들이 성도라 이름하는 자들 안에서조차도 일어나게 되겠죠. 가장 거룩하고 종교적인 단체나 사람들도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으면 가장 추악하고 부패하고 변질될 수 있는 것입니다. 중심을 잃어버리면 그런 일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어렵지 않게 사탄 마귀의 역사를 통해 벌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교회 안에서조차도 말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할 때 나의 모든 감정과 느낌과 판단의 주체가 여전히 내 자신에 대해서 나를 제어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신앙은 언제나 혼란스럽고 언제나 사람을 의식한 가식적이고 외식에 치우치게 되고 그 중심에는 진실함, 정직함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 경외함이 전혀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의미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지식만을 절대시하면서 스스로를 가두어 두고 나아가서 타인까지 율법의 굴레에 가두어 두기를 좋아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렇게 자기들의 무지와 어리석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25절 26절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다윗이 동료와 함께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렸을 때 어떻게 했는지 한 번도 읽지 못했느냐? 어떻게 그가 에브야타르 대제사장 때에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서 제사장들 외에는 먹지 못하게 되어 있던 진열 빵을 먹고 또 그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도 주었느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한 사건을 끄집어내서 설명하시면서 바리새인들에게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이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번역된 이 부분의 정확한 의미는 정확히 알다, 이해하다, 구별하다라는 뜻으로 자, 예수님이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이 질문을 던진 의도는 무엇이겠습니까? 너희가 율법을 그렇게 잘 안다며, 응? 구약 말씀에 대해서 정통하다며. 그러면 구약에 기록된 바 다윗의 일을 읽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히 이해하기나 한 것이냐? 이렇게 주님이 그들에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서 곳곳에서 자주 이런 표현을 하셨어요. 보지 못하느냐, 읽지 못하였느냐 이런 이야기를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자주 던지셨습니다. 그렇게 율법을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들을 전혀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주님은 그들의 무지를 들추어 그들에게 수치심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너희들은 그것도 모르느냐? 그것도 읽어본 적이 없느냐? 이런 질문을 그들에게 과감하게 던지신 것입니다. 도대체 뭘 안다고 떠드는 것이냐? 무엇인가 자신들이 대단히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율법에 정통한 척하지만 실상 그들은 구약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전혀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영적인 까막눈들이었다는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그들 안에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로마 가톨릭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이 함께하지 않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읽어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하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의 문을 열어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성경을 들여다보고 율법을 연구해도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자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도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여러분 이런 저주가 있을까요? 차라리 교회를 다닌 적이 없고 세상에서 마음대로 죄만 짓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면 억울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연구해서도 결국 구원에 이를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교훈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오직 그 모든 말씀과 율법을 자기들의 의의를 드러내는 도구로만 사용했던 유대인들. 우리는 그들의 이 같은 형식적이고 빈 껍데기 같은 신앙을 절대로 구경만 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지식은 어느 정도이십니까? 여러분은 진정으로 주님을 만나셨습니까? 깊이 있고 정밀한 교리에 대한 이해의 수준은 어디까지 도달해 계십니까? 날마다 깨달은 진리 앞에서 부끄럽기 그지없는 내 자신의 모습 때문에 여러분의 골방에서 얼마나 가슴을 치며 나를 깨뜨려 주시기를 기도하고 계십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 성경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 성경의 진리의 의미를 얼마나 올바로 이해하고 있고 그 성경의 진리의 뜻을 얼마나 깊이 깨닫고 은혜를 받으면서 이것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지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런 일들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형식주의 빈 껍데기 교인인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녔어도 여전히 전혀 성경을 읽지 않거나 혹은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거의 무관심한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회사와 학업을 핑계하면서 늘 피곤한 육체 뒤에 숨어서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어요. 목사님,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읽지 못하였느냐? 라고 주께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잃지 못하였느냐? 우리의 삶이 이토록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고 매 순간 우리가 뜻을 세워 보다 더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 같은 피상적인 이해, 무관심, 관념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진리와 동떨어져 있는 삶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잊지 말아야 합니다. 부디 복음의 구경꾼으로 한 발짝 그렇게 뒤로 물러나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과 영생이 달린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제자들이 이삭을 먹는 일에 대해 그 정당성을 주장하시면서 구약 성경 속에서 그 근거를 밝히셨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사울 왕의 살해의 위협 속에서 쫓기는 신세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배가 고팠고 핍절한 상태에 있었는데 그들이 예루살렘 근처의 놉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곳에 있던 성막에서 아비아달 대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성소에 진열되어 있었던 12개의 빵을 먹을 수 있게 되었던 이 사건을 주님은 지금 예를 들어서 바리새인들에게 설명하고 계셨습니다. 대제사장은 안식일마다 성막 안에 있는 황금으로 만든 떡상 위에 6개씩 두 줄로 12개의 빵을 진설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 그들 가운데 항상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매 안식일마다 이 빵을 진설해야 됐는데 이때 교체하는 빵은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다윗과 그의 무리들은 지금 율법을 어긴 거예요. 제사장이 아닌데 이 빵을 먹었잖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다윗의 이 행위를 가지고 정죄를 하거나 하나님의 징계를 이 일 때문에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징계를 받았다 이런 말씀이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일행이 겪고 있는 지극히 인간적인 배고픔과 궁핍함의 처지를 하나님이 알고 계셨고 종교적인 법을 뛰어넘어서 그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로 하나님이 그렇게 특별한 경우에 자기의 종들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예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건을 예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인간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아주 본능적인 필요에 의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 경우에 모든 의식과 규범과 형식적인 종교적인 모든 행위보다 인간의 생명이 우선이다. 이 분명한 이 하나님의 뜻을 주님은 밝히심으로써 주님 자신의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신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은 마가복음에는 대제사장의 이름이 아비아달이라고 되어 있고 사무엘상 21장에는 아비멜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아비멜렉은 아비아달의 아버지로 다윗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이 두 부자가 함께 그곳에 있었습니다. 아비아달은 아직 제사장이 아니었는데 그가 다윗에게 진설병을 내주어서 먹게 했고 아버지 아비아달이 잠시 후에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이후에 아비아달이 대제사장이 되었기 때문에 본문에는 자연스럽게 아비아달 대제사장 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비아달이 제사장이 될 무렵 이 정도로 번역을 했었어야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시고 인간들이 만든 안식일의 여러 복잡한 규례까지도 능히 넘어서실 수 있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유대인들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전보다 더 크신 분이신 예수께서는 인간들의 죄를 사하시고 세리와 죄인들을 용납하시며 금식과 안식일의 규례보다 더 중요한 율법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선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 땅에 실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셨습니다. 형식에 매여 무엇이 더 중요한지 전혀 알지 못했던 바리새인들에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에 이르게 되는 바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일까요?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가장 귀한 가치로 여겨야 할까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 모든 형식과 의식과 제도와 법은 그것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그것을 알지 못하면 유대주의자들 같은 어리석은 형식주의, 지식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형식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은 정작 사랑하지 못하고 언제나 정죄하고 미워하는 이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저가 누구길래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인지, 왜 고상한 척하는 예수가 세리와 죄인들과 같이 밥을 먹는 것인지, 왜 예수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인지, 왜 안식일에 예수의 제자들은 이삭을 잘라 먹는 것인지, 하나부터 10까지 모두 트집을 잡고 왜 율법을 지키지 않고 왜 형식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지를 가지고 시비하는 어리석은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유대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은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집중했어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과 영원한 삶에 대한 진리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지체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 비롯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뭐만 남죠? 형식만 남습니다. 결국 그 형식의 준수에 대한 시비로 갈등하고 싸우고 분열하는 일만 난무한 것으로 주님의 교회가 전락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신 가치를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 안에서의 연합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그 풍성한 생명을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가 모두 함께 누리는 것입니다. 다른 가치들로 이것을 훼손하거나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닙니다.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27절, 28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을 위하여 안식일이 있는 것이지 안식일을 위하여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의 수많은 규례들을 통해 영혼들을 압제하며 율법의 무거운 형식으로 사람을 올가매고 있는 유대주의 율법주의를 향해서 다음과 같이 명쾌하게 정리하셨습니다. 그것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이 안식일을 통해서 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거룩하고 신령한 은혜를 맛보기를,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안식일을 사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안식일을 악몽으로 만든 건 유대주의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의 목적은 사람들을 압제하고 올무에 걸리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노동으로부터 벗어나서 영혼의 참된 안식과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게 하기 위한 날로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금식을 한다든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강제하는 것은 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다분히 유대주의가 추구하는 율법주의를 경계하시면서 그 무용성을 주께서 지적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의 과도한 규례와 제도 때문에 아주 기본적인 이 배고픔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없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주신 뜻에 어긋난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면서 유대주의자들이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놓치고 있는지를 비판하셨던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에 이르게 하고 생명을 위하는 일이라면 그것이 안식일에 주일에 행해지지 않을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형식에만 매달려서 그것으로 자신들의 의를 삼고자 하는 어리석은 행위는 안식일의 정신과 전혀 일치되지 않음에 대해서 주님은 이같이 바리새인들을 일갈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주께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바는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선포였습니다. 대제사장이 다윗의 일행을 위해서 진설한 빵을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면 메시아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형식적으로 그들이 만든 모든 규례와 형식에 절대로 얽매일 이유가 없는 분이라는 것을 주님은 당당히 밝히신 것입니다. 이 날은 나의 날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그들을 자유케 하고 이 은혜의 복음으로 이 율법주의를 상쇄하려고 하는데 너희가 무엇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하느냐. 이것이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안식일의 모든 규정을 새롭고 온전하게 재해석하고 그것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심을 주님은 이 한마디의 말씀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이 폭탄 선언은 그 말을 들은 유대주의자들에게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신성모독적인 발언이었겠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훼손하려 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안식일을 정하신 분으로 유대주의자들이 온통 훼손시켜 놓은 이 안식일의 정신을 다시 새롭게 하실 수 있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주님은 이제 율법이 신앙의 중심이 아니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신앙의 중심이심을 나타내고 계셨습니다. 오직 성경이 중심이 되는 신앙, 오직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신앙, 율법이 아닌 오직 믿음이 중심이 되는 구원을 이제 주님은 유대 사회에 전파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보십시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주일은 진정으로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고 있나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고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의 가장 최고의 순위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여러분 신앙을 고백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일에 교회를 오고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그리스도와 단절되고 세상과 짝하는 삶을 살아가는 신앙이라면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적인 헛된 신앙입니다. 가슴과 영혼에 십자가의 도가 복음이 담기지 않은 채로 그저 신앙의 형식을 따라 교회를 드나들기만 할 뿐인 이런 신앙이라면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구원에 이르는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유대주의자들이 만든 안식일의 모든 규례가 헛된 것이라는 말씀에서 여러분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성수하는 아름다운 청교도의 전통들까지도 이 유대주의의 형식주의의 틀 안에다가 넣고 싶은 마음의 충동이 혹시 생기실까요? 주일을 좀 더 자유분방하게 보내고 싶은 육체의 욕구가 아직도 우리를 지배하고 있나요? 이 진리가 그것을 합리화시켜주고 합법해주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우기고 싶으십니까? 결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는 절대로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을 사랑으로 그분이 이루셨습니다. 사랑은 대신 짐을 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질 수 없는 짐을 주께서 기꺼이 감당해 주심 같이 우리도 그 예수의 사랑으로 지체들을 위해 짐을 서로 질 수 있어야 합니다. 기꺼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율례와 법도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주일은 그래서 더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에 참된 평안과 안식과 자유와 기쁨을 주시는 그리스도에게 복음과 성경의 진리에 그 사랑을 나누는 성도의 교제에 우리는 더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이 주일에 쏟아 부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의 영혼은 하늘의 생명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지키고 따르든 그것은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 때문이어야 합니다. 형식을 쫓는 것만으로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무엇을 내가 굳게 지키고 있다는 그 사실로 인해서 내가 내 자신을 대단히 의롭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이 땅에서 늘 줄이고 목마르고 불편한 삶을 살아가셨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진리 안에서 영원히 참된 영혼의 양식과 음료로 배가 부르게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여러 족쇄 같은 규례에 힘겨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안에서의 진리 안에서의 참 자유라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그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거룩한 의무라야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변화된 정신이고 새로운 언약이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 우리의 구원과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의 주권자이시고 주관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신앙에 관해서 한없이 가벼운 태도로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만족하면서 우리 마음대로 방종을 일삼는 것은 올바른 신앙이 아니고 반대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율법적 엄밀성만을 강조하며 이런 잣대로 언제나 성도와 교회에 대해서 날선 비판적 태도를 일관하는 것 또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믿음들은 전부 다 기형적인 믿음인 거예요.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할 이유를 진리를 통해서 깨닫고 경험하고 그 사랑으로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지체들을 내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야 할 자들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교회를 섬기고 지체들을 돌아보아 사랑으로 권면하고 위로하고 돕고 베푸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은 사사건건 시비를 걸면서 주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멸시했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이 다른 것을 목적으로 하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을 때 얼마나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아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기형적 믿음을 낳게 할 수 있으며 이는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추악한 죄가 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이 유대주의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인들을 벌주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그 숨막히는 율법의 압박 아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의 은총과 그 자비와 긍휼 안으로 그들을 부르시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죄악에 눌리고 그 죄책에 신음하며 괴로워하는 모든 이들에게 참 구원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그 믿음을 가지고 더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긍휼과 그 위대하신 은혜를 깊이 알아 더 하나님을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아름다운 삶을 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자는 이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나의 삶이 그것을 지향해 나아가고 있는 삶인지를 언제나 생각하셔야 합니다. 인생의 의미,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삶의 가치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한 생명의 가치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생각하십시오. 그 소중하게 여기는 영혼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고 우리를 그 죄악의 영벌에서 멸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주님이 바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천하보다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한 믿음 안에서 형제와 자매된 영혼들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일의 참 안식을, 영혼의 참 평안을 주시기를 그토록 원하셨던 주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이 영혼들을 향한 사랑이라면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야 될 자들이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내 영혼에는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해져 있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을 만족할 수 있는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먼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주일은 그토록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고자 하신 부활과 영생에 대한 소망과 확신과 그 생명의 힘으로 우리의 주일은 충만한지를 성도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과 이유를 어디에서 찾아야 될지까지 깊이 돌아보셔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 내 마음에 오셔서 오직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오직 주님 안에서 그리고 진리 안에서 참 영혼의 안식과 평안과 생명을 얻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다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